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본편 제 39장. 39장은 정의와 대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언어 개념하고 대의라고 하는 용어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구별할 수가 잘 없는데 오늘 여기서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읽고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39 말씀하시기를 성인들은 현재의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 무궁한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큰 이익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요. 마음으로 성스러운 거, 진리적으로 성스러운 거, 이것이 큰 이익이고 작은 이익은 육신에 해당되는 거, 욕심에 해당되는 거, 심신에 해당되는 것이 작은 이익이죠. 아무리 커도 아무리 높아도 그건 다 작은 것들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그 말이에요. 구하다가 죄를 사람이 그러죠. 큰 죄를 지었다 그러지 않아? 작은 이익을 구하다 큰 죄를 지을 리는 없지. 큰 이익을 구하다가 큰 죄를 짓지요. 근데 그 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이익이지 정신 세계에서는 그건 큰 이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선을 닦으면서 극락을 수용하는 이 이익이 세상에서 부호를 누리고 고난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이익보다도 훨씬 선한 그런 이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이 믿음이 가지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 영혼을 더 밝게 더 강하게 더 높게 광대하게 이게 확연히 열린 그런 정신의 세계를 개발하고 그런 정신의 세계를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을 하면 성자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분한테는 작은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지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과 공간을 그런 면으로 활용을 해. 아시겠죠? 아셨어 모르겠어. 시간이 10분간만 아이고 할 일 없네. 할 일 없으면 뭘 해? 옥타오님 할 일 없으면 뭘 해? 텔레비전 봐. 할 일 없으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자가용 타고 나가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있는 사람은 극락세계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지옥세계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견고하고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은 극락인데 믿음이 약하고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대중이 우매했까지요. 대중이 너무나 멍청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한 거야. 요새는요, 세상이 너무나 개명되었어요. 앞으로 더 개명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작아져요. 자꾸 이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극락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려면 선을 닦아야 돼요. 선을 닦아야 세상을 그렇게 극락으로 천상계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단풍 구경을 이번에 우리 칠갑산으로 갔잖아. 단풍 구경만 봐버리면 그건 범부중생의 눈이라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의 심락, 마음의 낙을 즐길 줄 알아야지. 그것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에 겉마음, 속마음이 있는데 겉마음으로는 현실 세계를 다 감상하고 수용하고 주물럭주물럭 할지언정 속마음은 그래서 탁
초월해서 연잎의 물방울의 연잎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속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종교적 심성이거든. 그런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봐야지. 모든 그 순경, 역경을 당할 때 역경은 어떤 사람이 고생스러워요. 부처님도 병이 있었으니까 대종사님도 기침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요. 그런 걸 갖고 계시지만은 속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 전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려느냐? 그런 마음을 싹 지워버려. 전혀 없어. 부처님의 심상 속마음에는 병고 생로병사가 전혀 없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깨치기 위해서 선을 닦는 거예요. 선 닦은 후에도 자꾸 깨달음을 가져야 돼. 깨달음을 가져야 우리가 더 훌륭한 선을 닦을 수가 있고 더 높은, 더 밝은 깨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그런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고 도리어 해를 얻나니 그랬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서로 첫째는 돈을 벌어야 하고 아들, 딸을 가르칠 때 저 녀석이 커서 무엇이 될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어갖고 잘 살게 했거나 그런 안목으로 아들, 딸을 보거든. 그죠? 그냥 죽어라고 교육시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공부해라 막 쥐어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주관된 관념이 딱 마음에 있어. 서로 산업공상 간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고 농업 짓는 사람은 공장 일 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공장 일 하는 사람은 농산일 하는 사람 것을 구해야 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산업공상 간에 교체하면서 필요한 걸 갖다 쓰지 않아요? 구해야 되고 서로 재생명리의 영화 돈이 많아야 영화롭고 또 남녀 문제 또는 권리, 명예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대단히 영화로운 그런 세계를 희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쟁해야 돼. 서로 이제 경쟁해야 돼. 그러죠? 근에 뛰는 것처럼. 그래도 그 고정관념이 항상 마음속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속마음에 그 마음이 작용해서 수도인은 속마음에 청정무해한 이 세상 일과는 전혀 엉뚱한 그건 지극히 맑고 지극히 광명하고 티끌이 없는 걸림이 없는 그런 속마음을 우리 수행자는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마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뺏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고 속마음에 그것이 꽉 찼어. 그러하네요. 그래요 소리예요. 속에서 보듯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실정이요. 서로 경쟁의식,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우리 수도라는 것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살면서 속마음을 이렇게 하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겉마음하고 속마음하고 일치시키라는 말은 속마음대로 겉마음도 써라 그 말이지 속마음을 겉마음같이 써라 그 말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수도자는 속마음을 겉마음을 속마음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 수도자고 범부중생은 겉마음을 내가 말이 어떻게 겉마음을 속마음을 겉마음같이 그렇게 쓰는 것이 범부중생이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세상 살기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이 나지. 병이 나. 흰머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고, 12이해가 따르기 마련이요. 서로 경쟁해서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서로 앞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 파장이 많아. 따르기 마련. 이러한 범부 마음에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냥 치성해. 그러니까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만 치성하니까 법을 범하죠. 양심을 버리죠. 그래서 이제 죄고에 드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범부들은 작은 유혹을 구하다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그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정산종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했나? 본문에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의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정의에 입각해서 대의에 맞게 해야 참 이익이 얻어진다. 참 이익이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이익이요. 참 이익이라는 것은 대중을 위할 수 있는 이익. 서로 같이 잘 사는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이런 이익이 참 이익이요. 또 영원한 이익, 변함이 없는 이익. 무슨 것이 변함이 없습니까?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 것을 참 이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의에 맞게 정의에 입각해서 대의에 맞게 해야 그런 참된 이익이 얻어진다. 그래서 이의를 당해서 그러면 이의를 당해서 정의에 맞게 행을 하는 건 뭔가? 이의를 당해서 우선 경계를 딱 당해서 그러면 그 경계를 정의에 맞게 행하라는 뜻은 뭐인가 하면 첫째는 진리에 맞게, 둘째는 양심에 맞게 하라. 진리라는 우리가 원불교 통해서 배웠죠. 원불교 대종사님은 이론상의 진리를 다 배웠어. 이론상, 사은, 사막, 이 진리적 구조 원리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등을 갖고 있어. 법을 듣고 깨달아서 법의 등불을, 법의 해명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게 진리관이에요. 마음에 진리가 살아있단 말씀이죠. 법등이 켜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천부적으로 양심이 있어. 아무리 도적질 많이 하는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을 뒤엎어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지. 양심이 있어. 그리고 양심에 그르치지 않도록 그는 천부여 본래 타고난 깨끗한 마음이야. 우리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광명하고 광대한 열린 마음이라 말씀이죠. 그런 양심에 그렇지. 양심을 그냥 덮어버려. 그리고 하거든 그 일을. 욕심에 이게 나가고. 그러니까 정의에 맞게 행하라는 말은 하나는 진리에 맞게, 법에 맞게, 하나는 양심에 맞게. 세 가지. 하나는 진리에 맞게. 진리라는 것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우리 이론상 진리 배웠죠? 진리라는 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진리. 그 진리에 부합되게.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법으로 가르쳤어. 그죠? 아시겠죠? 교법으로, 법으로 가르치셨어. 그 법에 맞게. 그러니까 원불교 법하고 기독교 법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법은 서로 달라. 진리는 서로 같아. 아시겠죠? 서로 같은 근원적인 진리에 맞게, 또 하나는 교법에 맞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양심에 맞게, 진리에 맞게, 법에 맞게, 양심에 맞게, 그것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정의로서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을 당해서 대의에 맞게 하라는 건 뭐야? 일을 당해서, 경계를 당했을 때 대의에 맞게 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소속된 처지, 내가 원불교인이면 원불교인은 소속된 처지가 있죠? 소속된 처지.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하는 거. 우리 사정의무가 있지 않아요? 사정의무가 있어. 또 우리가 이제 교당에 나가시면 다 나가시는 대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대의에 맞는 것이요. 내가 원불교인으로서 신의를 다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라. 단체하고 나하고 약속해서 입교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 신의란 말씀이야. 그것을 대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공인이,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서로 개인적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입장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개인의 입장에 태어나고, 둘은 공인의 입장에 태어났어. 나 혼자 사는 입장에서 태어났지. 근데 혼자 살지 않냐고, 여러 사람과 같이 살고, 짐승과 같이 살고, 초목과 같이 사는 그런 관계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인이에요, 그것이. 공인은 사람 사이에만 공인이 아니고, 저는 초목 사이에도 다 공인의 자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공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요. 공인으로서 뭘 할 때 대중한테 서로 물어봐. 서로 회의를 해봐. 서로 의논을 해.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내 권한대로, 내 취향대로 하지 아니하고 의논을 해. 가정의 아버지라면 아들들하고도 상의해. 부부하고도 상의하고 서로 의논을 해. 그러면 가장 적절한 최고 공약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로 온다 이 말이에요. 공의에 의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제 마음이 내가 좀 현명하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해버려. 왜 그런 거지? 물어봤자 저 사람들 반대한다. 내 생각은 탁월한데 저 사람들은 물으면 반대할 거야. 그러게 혼자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종교단체도 그러고 그럴 수가 참 허다히 많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가장 옳은 것으로 가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이라 그래요. 상에 딱 집착하면 그것만 최고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를 안 거쳐. 공의를 안 거쳐. 그러니까 이 대의라 하는 것은 공의를 거치는 거예요. 공인으로서 공의를 거치는 것이 대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해보면 말로는 쉬워. 세상에 그래야지. 그래놓고 자기한테 돌아오면 자기가 보배버려.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대의에 맞게 하는 것이요. 약속한 시기를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요. 사람 간에 서로가 약속을 했어. 그럼 약속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리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이 중도정신, 자리타의 정신, 또는 자각각타의 정신, 이런 정신으로 공정하게 취사하는 것을 대의에 맞게 취사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워도 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로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40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0 말씀하시기를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하여도 사양하고 수용치 아니하면 이것이 또한 숨은 복으로 쌓이게 되나니 복을 받아 버림은 곧 소모요 아니 받고 베푸는 것은 곧 식리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인도 유를 얻지 못한즉 경륜 포부를 다 실현하지 못하나니 유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도 한 것이나 처지를 잘 살피어 오직 대의에 따라 그 위를 얻고 얻은 후에는 그 권리를 족차지 아니하고 아껴 써야 그 위를 길이 안보하나니라. 말씀이 너무 길어갖고 읽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렇다 하고 다 잊어버리지 않아? 잊어버린 것도 큰 복이요. 다 알고 있어 봐봐. 어찌 되겠어. 근데 그 대체가 우리 마음속에 딱 남는 거야. 남는 거야. 이 일을 당할 때는 그 남는 것으로 취사가 돼요. 다 이거 다 기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참 공부라. 여기는 명예, 지위, 권리, 이걸 도로서 써라. 명예, 권리, 지위, 이거 나한테 돌아오거든. 명예가 돌아와. 또, 명예가 돌아오면 권리가 돌아오지. 지위, 무슨 직, 그거는 지위, 그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남보다도 좀 높은 자리, 남보다도 많은 거,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도로서 써라. 도로서 써라. 그 말이에요. 명예와 지위와 권리는 구하기가 어렵죠. 명예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지위도 그렇죠. 권리도 그렇죠. 다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렵지만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 응?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을 낳아서 근데요. 병을 낫기도 하지만은 병 안 낫도록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몸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명예, 지위, 권리는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가 어렵다. 물어봐. 당신은 명예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내가 무슨 명예가 있어. 당신 뭐 권력이 고난이 있나요? 내가 무슨 고난이 있어. 나는 천민이요. 나는 평민이요. 자기를 쭉 낮춰놔. 사실은요. 다 고난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다 있어요. 작은 명예일지라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명예, 작은 지위, 작은 고난일지라도 또는 큰 명예, 큰 지위, 큰 고난일지라도 전부 도로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작은 명예일지라도 도로서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해가 나와요. 해가 나와. 작은 고난도 도로서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해가 나오고요. 이는 도로서 행하라 그 말씀이신데 예로부터 명예, 지위, 관리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가요?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직위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죠.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 하니라고 그냥 신명을 다해요. 그렇게 해도 못 오는데 저도 지금 뭐 아는 체하고 지금 교리를 말하잖아요. 저도 신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아는 거야. 그냥 멍청이였을 판이요. 나 어렸을 때는 그냥 멍청이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바쳐서 하니까 그 이만큼이라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래요. 명예, 지위, 권리를 위해서 신명을 바쳐. 저 여수 돌산에 이런 설화가 있어. 설화니까 실화는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거리로 요새는요, 지역단체, 지역사회 거지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갖고 무슨 이 얘기거리라도 있으면 막 내놔. 막 내놓고 여기로 놀러 오라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누가 인터넷 것으로 저 주황산 노래를 보냈어요. 응? 무엇을 보냈으니 들어보라고 해서 이제 열어보니까 주현미가 부르는 주황산 오세요는 노래예요. 참 재미있게 잘 부르더라고. 그처럼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전설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다. 이게
구경으로 와라. 이렇게 매력을 끄는 것을 막 했다니까. 근데 여수에 돌산군이라고 있어요. 그 본래는 돌산군이 군이 아니었는데 갑오경쟁 때 이제 돌산이 군으로 변했어요. 이제 돌산에 내가 이거 봐야 하는데 그 뭔 섬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요. 대횡단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 돌산군은 그냥 섬으로 그냥 된 군이에요. 근데 대횡단도에 강씨라고 하는 사람이 벼슬을 얻고자 해서 벼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재산을 팔았어 하고 원님한테 벼슬을 하나 해달라고 주었어. 이 원님이 똑딱 먹어버렸어. 먹어버리고는 벼슬을 안 주네. 오래 기다려도 안 줘. 돈은 가져가 버리고. 근데 그 원님이 서울로 진급이 돼 서울로 가게 됐어. 이제 강씨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거든. 이거 참 내가 실패했는가 보다 싶어서 분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책을 세워서 계략을 세웠다니까. 세워갖고 원님을 초빙을 했어. 이제 가신다니까 대접을 좀 융숭해 드려야 되겠다고. 대접을 융숭히 해드렸어. 그리고는 어째 벼슬은 어째 안 주냐고 물어봤어.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서울 가시면은 꼭 해달라고. 이거 그러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강씨가 속생각으로 그러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속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저 섬에서 여기 이제 돌섬 읍까지 태워다 줘야 할 거다니요. 배로 태워다 줬는데 다 올만 해갖고 물에 뽕 빠져버렸어. 자살해버렸어. 강씨가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원님은 잘 되었다. 벼슬도 못 해주는 판에 돈은 먹었겠다. 잘 되었다 했을 것 아니요? 그냥 서울로 이제 가버렸어, 그냥. 저 사람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근데 그 강씨가 계략으로 한 거라니까. 어떻게 했는 거니? 섬 사람이라 수영을 잘해. 그래가지고 저 멀리 가버렸어. 바닷밑 속으로 해갖고 하고 살아나와 버렸어. 하고 1년이나 후에 서울을 갔어. 거기 가서는 귀신으로 나타났어. 귀신으로. 그래가지고 귀신으로 나타나갖고 이제 벼슬을 안 주면 의금부에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님한테서 자기가 준 돈 배로 받았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설화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몰라. 나도 이제 인터넷에서 본 거야. 본 건데. 그와 같이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엉터리도 없는 걸 구하지 않아요. 재산 다 팔아서 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실이 없는 것을, 실은 없는데 실력은 미치지 못하는데 구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을 구하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명예, 권리, 지위라 하면 그냥 정신을 잃어. 그냥 그 명예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정신을 잃고 구하려고만 하거든. 이래, 이 명예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직위를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은데,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구할 때 도로서 구하라. 알겠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요. 구하는 것은 서로 구해야 사니까. 또 이게 선의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것은요. 선의적인 경쟁이 없으면 죽은 사회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선의적인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정반합으로 이 사람은 이만큼 성공하고 또 이 사람은 이만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올려가는 것이니까 선의적인 경쟁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쟁을 할 때 도로서 하라. 그 말씀이에요.
더 어렵죠? 어렵지만 실력을 갖추고 도로서 하는 사람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않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아 동시에 그것을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명예와 고난과 직위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복을 더 지어.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는 바로 도로서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서 얻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인가? 도로서 구하라 하셨는데, 도로서 그것을 구하라. 그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인가 하면은, 첫째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실력을 붙이면서 욕심만 이렇게 가지고 욕심으로 구한단 말이죠.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실력으로 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권모술수로 어떻게 하면 저를 속이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멸망시키고 이것을 얻을까. 권모술수로 나오면 다른 사람 모함해. 우리 대중사회에 보면요,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대중을 모함해요. 대화를 하면서 보면 다른 사람 흠을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에? 다른 사람 흠을 나한테 말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내 흠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 앞에 와서 저 사람 흠을 말을 해요. 그럼 막 동달아서 막 흠을 막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 흠을 말하는 사람은 내 허물도 다른 사람한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될 일이죠. 서로 이렇게 겉모술수로 뭘 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남의 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의 흠은 말하는 건 그건 실수예요. 자기한테 반드시 해가 돌아와요. 남의 흠을 말해서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은 절대로 자기가 쓰지 못해요. 그것이 도예요. 도로서 구한다는 말은 그렇게 겉모술수로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둘은 욕심. 내가 실력이 없거든 실력으로서 그 세 가지를 구하지, 실력이 없거든 욕심으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도로서 구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법에 맞게 구하며 그것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법, 법에 맞은가 한번 법등에 비추어 봐야 돼. 그렇죠? 법등에 비추어 봐야 돼. 그게 법에 맞게 구하며, 가령 사은으로 보은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서로 은혜롭게 하는 보은에 의한 것인가. 또 사막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것인가. 이 법에 맞게 구해. 알겠죠? 법에 맞게 구하며, 또 때에 맞게 구해. 사람이요, 지은 바대로 받게 돼요. 그런데 올해 받을 것이 있고 내년에 받을 것이고 후년도에 받을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연 따라 받게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나 받게 될 것을 올해 금방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리자연으로 그를 때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마. 아시겠죠? 일이 되려면 사람들이 참 응해와요. 이 사람도 응해오고 저 사람도 응해오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요. 저도 그런다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되더라니까. 이게 되는 얘기. 참 이상하게 된다. 뭘 필요로 한다 하면 그 필요가 이루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응기가 되는 거예요. 응기가 돼. 그러니까
뭐 일이 되려면 그 되게 하는 때가 돌아와요. 근데 때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막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건 실패하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와 같이 법에 맞게 할 거, 또 그 권모 스스로 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말 거, 또 하나는 때에 맞춰서 할 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어요. 이것을 도로서 구한다 그래요. 순리로서 구하라 그 말씀이죠. 영리로 구하지 말고, 또 명예, 권리, 지위로 대중의 복리, 가령 내가 명예와 지위와 그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대중의 복리, 이거 내가 사취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대중의 복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기다 복을 심고 여기다 공을 심고 여기다 자꾸 심어. 아시겠죠? 심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명예, 권리, 이 지위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쉬워요. 쉬운데 그것을 범부 중생은 자기를 위해서 내요. 내 소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싫어할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꾸로 저를 위해서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진리관을 갖고 있어. 아시겠죠? 내가 저에게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나에게 먼저 뺏으면 반드시 내가 뺏긴다. 이 진리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늘 베푸는데 공을 들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뺏어 오려고 그러는데 사취하려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베풀면 진리적으로 나한테 반드시 돌아온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지는 것이다. 이것은 복으로서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명예, 지위, 권리를 도로서 구하면 죄도 짓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되며, 그렇죠. 그것으로 복을 더 짓게 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본문에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해도 어떤 자리가 있어. 직위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직위에 가서 충분히 내 실력을 할 수 있는 자리야. 또 여러 대중이 다 밀어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가능한 자리라 그 말씀이에요.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해도 사양하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해. 사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 자리는 내가 해야지. 다 그러지. 내가 사양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양해버리면 이런 기회 안 돌아온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뺏어야지. 내가 사양했다가는 이건 멍청이다. 영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사양하면 더 큰 자리가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사양하면 내 실력이 그간에 더 성숙해져서 기회는 얼마든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큰 호박을 놓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하고 이제 그야말로 그냥 악착을 떤다 그 말씀이죠. 뭐라 이 말이 참 좋은 말인가는 몰라도 표현인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당히 수용할 만하고 그 자리에 앉을만 해도 사양하고 수용치 아니하면 이것이 또한 숨은 복으로서 이것이 숨은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으로서 쌓이게 되나니 복을 받아버리면 곧 소모요. 진리적으로 복 받는 것은 전생에 과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신의를 지켜서 지금 이 복락이 돌아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전생에 지어서 또 이 생에는 안 지었지만 전생에 내가 잊어버린 전생에 지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이 복인데 복을 받아버리면 이것이 받아버리면 어째요? 지은 것을 받아버리면 이제 소모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모요 아니 베푸고 베푸는 것은 받아버리지 아니하고 사양하고 오히려 베풀어 주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것이니라. 이제 본자를 가지고 이자를 더 기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실력이 있어도 사양하면요 반드시 그 실력이 커져요. 아시겠죠? 대중 가운데 말할 기회가 돌아와. 말을 좀 참어. 그러면요 그 같은 말인데 조금 후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할 기회가 돌아와요. 그 기회도 돌아가서도 이제 이게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야. 실력만 갖고 있으면 사양하면 그 실력이 더 불어나. 또 좋은 기회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 아시겠죠? 이 천지 운수는 지은 바대로 되는지라 속에 실력을 쌓고 지은 바 있으면 그 실력은 언제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조금 갖고 있으면 그 실력으로 무엇이든지 막 따내야 하고 무엇이든지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좀 여유가 없고 각박하지 않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웃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넉넉하게 그냥 숨못 쉬게 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것이 실력이에요. 첫째는 실력 가운데서도 마음의 실력, 두 번째는 이 아르마리오 실력, 과학적인 실력, 지식적인 실력, 아시겠죠? 지식에 의한 실력, 지식을 떠나서 정신적인 실력, 그렇죠? 그럼 체험하는 능력의 실력, 이런 모든 실력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 실력을 저축하면 이 실력은 반드시 확장되어요. 아시겠죠? 꾸준히 실력 있는 사람은 꾸준히 해요. 이때 못 부리면 기회를 놓친다 해갖고 써먹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기 때문에 실력이 자꾸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저절로 복이 두 배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 양보하고 숨어 있으면 그 실력이 더 확충되기 때문에 이 실력은 힘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요. 실력은 더 확충되고 더 좋은 기회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위를 사양하는 것은 능력이 있지만 지위를 사양해 하는 것은 안으로 자기의 실력을 더욱 향상하고자 함이니 후일에 더 큰 일할 사람이라.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덕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숨어서 그들을 돕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덕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 가지 지위나 이 권한이나 그걸 갖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덕을 베풀어. 그걸 중요하지만은 그런 위에 있으면서 덕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는 사양하고 숨어서 그들을 돕고 음덕을 쌓으면 그 말이죠.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덕을 쌓으면 음덕을 쌓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대중은 다 알고 그를 존경하고 그 스스로에게 큰 힘이 응집된다 이 말이죠. 내가 현실적으로 덕을 쌓아서 힘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숨어서 그들을 돕고 음덕을 쌓으면 그 음덕을 쌓은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여러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정신적인 큰 힘이 속으로 응집된다. 그래서 복을 받을 때 절약해서 받고
좀 많이 그냥 흔하게 쓰지 말고 사용하며 미루는 것은 복을 조장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지 후사가 더 열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주목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되면 후사가 더 좋게 열린다. 지금은 참고 숨어서 공을 들이면 공을 들여서 실력을 더 쌓으면 그 뒤에 훨씬 더 크게 광명하게 일이 열린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저는 요새 여행을 안 가. 누가 저에게 와갖고 인사님도 여행을 좀 다니세요. 어찌 언론에만 가만히 있나요? 밖에서 볼 때 답답한 거야. 인사는 언론에서 세식 때 다 밥 먹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 끼 한 끼도 안 빼고 다 먹거든. 다 먹어. 그리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 꼼짝하고 앉았네. 내는 꼼짝하고 앉아서도 할 일을 다 못 해내겠어.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누가 와서 그래요. 나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행도 가고 좀 활달하게 좀 살아라. 이제 얼마 살다가 죽을 텐데 그 말이야. 지금 얼마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활달하게 살아라 그 말이요. 나는 전혀 해외에 나갈 마음도 없고 어디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그랬더니 나보고 잘못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안 가도 될 여행은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응? 돈 있으니까 가고 권면이니까 하고 이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있는 복을 절약하는 것이죠. 절약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공변된 물건이요. 자타가 다 공이 쓸고 있는 그것인데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이거 내 것이다. 집착하고 있으면 큰 손해예요. 무슨 손해냐? 정신의 세계가 쪼개져 버린 거야. 알겠죠? 내 영적인 영혼의 세계가 나눠져 버리고 약해져 버린 거야. 내 것이라고 집착을 하면 탁 놓아버리고 정신을 바로잡고 있어야지. 그것이 원만 부족한 그런 두렷한 정신의 세계이지, 내 것이라는 집착을 가지면 이미 정신은 빠개져 버린 것이라니까. 그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가도 될 여행은 안 가고 안 사도 될 옷은 안 사고, 그렇죠? 안 사도 될 옷은 요새는요, 저 언론에서 어떤 분이 그러죠. 옷이 너무 많아갖고 옷을 이렇게 이틀 만에 사흘 만에 갈아입고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자청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옷이 너무 많아갖고 아들이 옷 사주고 딸이 옷 사주고 옷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니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 줘야 된다고 주니까 안 받아. 저 사람도 옷이 많아.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자꾸 옷을 사. 옥사원이 옷 사, 안 사? 안 사네. 보통 사람들 옷을 막 산다니까. 내가 익산 시내에 가보면 옷점이 제일 많아. 두 번째는 음식점이고, 음식점은 옷점이고, 그냥 두 가지 빼면 익산 사람 못 살 거야, 아마. 그냥 옷을 많이 사니까 그러지. 그렇게 안 살 옷도 살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절약하는 것이 옳고, 안 먹어도 될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고, 요새는요, 너무 많이 먹어도 병나.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될 음식은 안 먹는 것이 건강에 좋아. 이것이 절약이라니까. 절약이야. 이것을 이렇게 절약해야 살아. 대종사님은요, 옷을 세탁해서 시중하는 분이 정세월 할머니가 그때 했었어요. 정세월 할머니가 부지런한 할머니였는데, 이제 세탁을 하는데 이 옷이 헤어져서 떨어진 거야. 헌금으로
천으로 기웠어. 깨끗이 기워다가 세척을 해서 이제 갖다 올리면서 말씀드리기를, 대명사님 옷 한 벌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명사님께 웃으시면서 세월이가 나 복직해 한다. 나 복직해 한다. 그거 좋으니까 그대로 돌아. 그러셨대. 새 옷 한 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떨어져서 기운 옷을 그냥 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아? 이것이 절약이라. 그렇잖아요? 이것이 누구나 이와 같이 분에 맞게 절약을 하면 그게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절약해야지. 써야 될 자리는 써야 되지만은 그냥 구수될 자리는 하란 말이 아니라 써야 될 자리는 정당하게 써야 되지만은 사치스럽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